있습니다. 사람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열고 그 파티에 모인 사람들한테 내기를 걸며 즐기는 그러한 스타일이었죠. 하루는 이 부자가 자신의 의리한 큰 그런 집에 자신의 이웃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티를 열었는데 수영장, 자신의 집에 있는 큰 수영장에 모이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커다란 악어 몇 마리를 이 수영장에 풀어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혹시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서 이 수영장 끝에서 끝까지 수영해서 헤엄쳐서 끝에서 끝까지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과 내 사랑하는 딸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내기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자의 이 파격적인 제안에 모든 사람들이 큰 그런 관심을 가졌지만 풀장에 들어가자마자 죽을 것이 뻔하기에 그 내기에 흔쾌 오케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머리가 아주 하얀 한 할아버지가 갑자기 풀장으로 막 달려들어서 둥둥하고 수영장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만은 그 안에 풀장에 있던 악어들이 그 할아버지를 막 쫓아오는 겁니다. 그것처럼 막 모이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있는 힘을 다해서 막 헤엄쳐서 정말 저 끝까지 헤엄쳐서 죽어라 막 수영하면서 막 열심히 헤엄쳐서 끝내 그 반대편의 끝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사람들이 막 대답하고, 이야, 할아버지 진짜 대단해요. 이야, 할아버지 짱 멋있어요. 이야, 저 재산 저거 다 가겠는데? 재산 다 가지면 뭐 하실 거예요? 막 그러면서 웅성웅성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올라와서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강대사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어떤 놈이 나를 풀장에 쳐넣었어! 어떤 놈이야! 예. 여러분, 이 사람이나 이 짐승이나 살고자 하는 강한 그 생존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아주 극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주된 관심 중에 하나는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자신을 죽일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의 영혼에서 일어나는 그런 본질적인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질문은요, 앞서 5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죄를 많이 지은 그런 사람에게 큰 은혜가 넘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지옥에 갈 그런 죄인임을 깨닫는 자에게 큰 은혜가 더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 같은 죄인이지만요. 자신이 지옥에 갈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깨닫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 죄의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또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믿으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그런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죄로부터 이미 분리된 해방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모순인 거죠.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육적으로 연약하여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 현상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바로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된 그러한 성도라면 본질상 그 죄와 또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의 권세가 성도의 삶을 지배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죄로 인한 사망이 성도의 삶을 주장하고 주관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노력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는 죄인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실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례라는 것이죠. 세례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죄 씻음, 신생, 다시 태어나죠. 신과의 연합을 상징하는 그런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세례 의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받는 이 세례 의식은 죄 씻음과 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합하여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합하여라고 해석이 된 헬라어는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이스라는 단어는 속으로, 영어로 into라는 전치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런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에 연합이라는 이 단어가 2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건에 우리가 동일시, 다시 말해서 연합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면 그 예수님께 연합된 우리 자신 역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여기만 돼도 바르거든, 여기만 아멘이고 나머지는 그냥 그러시죠.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라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여러분도 저도 여기에 계신 모든 사람도 다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은 한 사람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안에서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라는 이 복수 형태, 복수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라고 되어 있고요. 2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죄에 대하여 정말 우리가 죽었다라면 어떻게 죄 짓는 일에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걸까요? 내가 정말 죽었다면 어떻게 죄 짓는 일이 나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일까? 정말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정말 죄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었다면 지금쯤 모두는 다 성자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아직도 이 죄와의 싸움에서 피나는 그런 갈등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죽었다면 성질도 사라지고 또 음욕도 사라지고 또 욕심도 사라지고 또 분노도 사라지고 또 이기심도 사라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한 분만을 위해서 사랑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근데 자신이 죽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니까 죽었다, 살았다, 다시 죽었다, 살았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자유하다는 그 사실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그 안에 내 죄가 죽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정욕과 욕심과 그리고 나의 모든 절망과 좌절과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새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기대만큼 실제로 내 자신이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민일 것입니다. 변화된 줄 알았는데 변화하지 않는 자신의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욱하던 자기 자신의 그 성격이 변한 줄 알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욱하는 그런 성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분명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서 이제는 변한 것 같은데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는데 그대로 변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을까요? 왜 그 자리에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을까요? 그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내 자신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옛날 그대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리와 생각으로는 다 구원받았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습관이나 또 옛사람의 몸이 내 몸 안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내 육신이 죽지 아니하면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그 육신의 몸과 정욕과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린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실제 내 삶은 옛삶과 다를 바 없이 여전히 욕심과 미움과 질투와 갈등과 괴로움 등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여기서 오늘 6절에서 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죄의 몸은 죄가 소유한 몸 또는 죄에게 속한 몸이라는 그러한 뜻으로 문자적인 그런 신체, 바디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그 본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의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그 어떤 세력이 나를 위협할 때마다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어떻게 선포하느냐?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나는 하나님의 새 생명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정죄감을 불러일으킬 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끊임없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에게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사망과 죄 가운데 있는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라고 사탄에게 담대하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죄의 습성들을 다 없애지 아니하고 그냥 남겨두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기계적인 존재, 그런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악의 본성과 세상과 또 사탄과 싸워서 이겨서 주님께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부활로 사탄의 어두운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먼저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우리 삶 가운데 직접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서 그들이 직접 그들의 그 발바닥으로 밟아서 정복해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발바닥으로 밟아서 정복한 땅이 아니면 그들이 그것을 지킬 힘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나를 그곳을 보낸 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며 그들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었음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해야 합니다. 죄와 싸우는 영적인 전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서 주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인의 3대 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3대 적은 육신과 세상과 사탄입니다. 우리가 이것들과 싸워서 이기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죄의 그 사슬에 끌려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죽을 때까지 그 종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죽기 전에는 그 주인에게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도록 죄의 종으로 살다가 그렇게 죽어야 하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이제 십자가 안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었고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이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여러분 정말 죽으면요 2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미라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증거는 부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면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합니다. 진짜 죽으면 죄와 죽음이 나에게 그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죄의 문제는 이 죄와 죽음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향력이 없으면 아무리 죄가 유혹해도 상관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죽지 않았을 때는 일이나 사망이나 죄나 또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이 자꾸 나를 뒤흔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직도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죠. 연말이 되면 남자분들이 참 이런 결단을 많이 합니다. 야, 새해가 되면 내가 정말 이 담배를 내가 끊으리라. 내가 새해가 되면 이 술 내가 끊으리라. 다짐합니다. 그죠? 남편분들 그런 대답 많이 하시죠?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죠? 새해가 되면 내가 담배를 줄이겠어. 내가 술을 끊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루를 못 가죠. 왜냐하면 자신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철저한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담배나 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배, 술이라고 표현되면 아주 더러운 그런 나의 모습들, 내 안에 있는 변화되어야 할 모습,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담배와 술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끊어버리겠다고 선언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육체의 욕심을 억누르고 죄의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와의 연합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10절 말씀 다시 보면요. 그가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죄는 누구의 죄일까요? 예수님의 죄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우리는 십자가에서 연합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말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동시에 이런 말씀입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었다. 이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라면 주님 따로 나 따로의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계속 죄를 짓고 우리 주님은 계속 용서만 하고 야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삶은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름만 무늬만 그냥 보기에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주님과 실제적으로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깨달았다고는 하지만 죄와 싸워 이기는 그 승리의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연합하여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러한 일은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는 죄에 매여서 또 죄의 종이 되어서 죄만 짓다가 또 죄 가운데서 죽어서 심판을 받고 또 지옥에 가야 할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그런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와 선과 또 사랑을 나누며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서 살다가 우리는 새하늘과 또 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아멘.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서 핵심이 되는 단어가 제일 마지막에는 여길지어다입니다. 이 말은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길지어다, 여긴다는 말은 믿는다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허구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진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길지어다, 여긴다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진리를 어떤 나의 주관적인 것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산 이 연합을 자신의 것으로 실제적으로 만드는 작업이 바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길지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따로, 나 따로, 따로따로의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드리라 라는 단어입니다. 살아난 자로 여길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그 생명의 삶을 지켜나가고 갖고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두 번 또 반복되고 있죠. 드리라라는 그 단어가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혜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몸을 죄의 목적으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죄 짓는 일에 사용되어지면 우리의 몸은 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이 쓰임을 받으면 우리의 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도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중한 내 삶의 인생을 사탄의 그 자녀가 아니라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리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일에 내 몸을 드리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의 모든 지체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의의 병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속담 가운데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빠른 꿀벌은 슬퍼할 틈이 없다. 바쁜 꿀벌은 슬퍼할 틈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자신의 시간과 또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일에 한번 들여보십시오. 그러면 죄를 지을 그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위해 여러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속에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지금 이 봄처럼, 봄에 피는 이 벚꽃처럼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벚꽃처럼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바람 나게 신앙생활하며 새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진짜죠? 믿을 거예요. 네, 정말 신바람 나는 그런 신앙생활, 정말 새 생명으로 정말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앞에 보이시는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저기 십자가, 저와 여러분의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님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도 저도 성령 충만한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고자 몸부림치면 내가 죽고 내 가정도 죽고 믿음의 공동체도 죽습니다. 근데 반면에 내가 먼저 죽으면 내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고 또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죽음으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서 정말 새 생명 가운데 성령의 충만이 임하고 또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